11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보물찾기 설교 보물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잠깐 먼저 살펴볼까요?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이제 마보로시 환상을 봤어요, 그죠? 마게도니아인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서둘러서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뱃길이요, 이제 사도행전의 나중에 그 바울의 기록을 보면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틀 만에 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직행하여라는 단어가 원래 순풍을 받아서 앞으로 곧장 직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순조로운 항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사천리로 도착해서 이제 네아폴리에서 가까이에 있는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첫 성이다,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성이에요. 수도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표현되어 있다고 그냥 식민지라는 그런 좀 별로 어감이 안 좋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서 로마가 직접 통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적으로도 또 농업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곳입니다. 또 빌립보에는 그 당시 유명했던 금광이 있었어요. 또 주변에 아주 넓은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고 또 인구도 어땠었겠어요, 그러면? 인구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아시아로 갈까? 그랬더니 맞고, 비시디아로 갈까? 그랬더니 또 성령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어요. 비록 2번 실패를 하긴 했지만 드로아에 왔을 때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출발을 했더니 아주 일사천리 순조롭게 그저없는 항해였어요. 그것도 남들보다 이틀이나 빨리 거기를 도착했습니다. 그렇고 도착한 곳이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마게도니아인들이 자기들이 가면 환영을 하고 기다릴 거야. 그죠? 그래서 수많은 마게도니아인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상 속에 보았던 마게도니아에는 뭐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절 끝에 이 성의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하다라는 단어가 시간을 지워버리다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할 일 없이 그냥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13절에 안식일이 돼서 강가로 나갔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패턴은요, 선교지를 가면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거나 아니면 너무 큰 도시여서 바울에게 유대인의 회당을 가르쳐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강가로 나간 거예요. 왜 강가로 나가냐면 유대교에서는 청결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손을 닦고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물가에 기도처라든가 회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가로 나가면 혹시 기도할 곳이 있지 않을까? 회당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턱대고 간 거예요. 갔더니 여성들 몇 분이 모여있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뭐 실제로 건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거기에 여성들 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가서 그곳에 함께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14절에 두아디아라시, 그러니까 이 두아디아라는 곳은 처음에 바울이랑이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 두아디아 출신의 여성, 거기서 이제 장사, 이 자주 장사를 하기 위해, 옷감 장사를 하시기 위해서 큰 성 빌립보로 와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기 보면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따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주의 깊게 듣다 아니면 깨닫다 아니면 거기에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가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그 다음에 강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도 막 억지로 무리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 짧은 5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9 전도 소명 얘기합니다. 그죠? 많은 경우 저희들이 선교사 전기라든가 소명을 받은 자들의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면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선교지로 나가면요 의외로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볼품없는 한 사람의 영혼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환상 중에 봤으면 꿈을 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싶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 선교의 비전들이 막 그 소명의 비전들이 꿈틀꿈틀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 소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나가는 이 전도의 소명은 정말 귀하디 귀한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실망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요. 바울이 단 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14절, 15절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서 크리스찬이 되는 이 과정이 이 안에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정말 진리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 2개가 숨겨져 있어요. 쉽게 그냥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물 찾기를 하고 그 보물을 찾아내면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그 보물 찾기를 저와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나시지 않나요? 보물 찾기라고 그러는데 반응이 0. 첫 번째, 기독교는요 유일하게 복음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잘 들으세요. 복음에 기초한 신앙이 첫 번째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라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우리들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말,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은 인류를 위해 좋은 소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깊이 있게 바라볼 때 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유대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요, 자신의 절대자에게 이르는 길, 그러니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이 길에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공로나 아니면 자기의 헌신에 기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규칙이나 율법을 지킨다든가 아니면 선한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도에 있는 힌두교의 요기들처럼 바늘방석에 앉아서 20년 동안 면병을 한다든가 이런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막대한 헌금을 한다든가 요즘 이단들이 잘 우려먹는 방법이에요. 그죠? 막대한 헌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헌신을 한다든가 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 그런데 이 구원관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자기들도. 규칙을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하면 나의 절대자가 마음에 들어 할까? 이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이슬람교가 특히 그래요. 알라의 뜻이다. 죽어봐야 알라의 뜻대로 그때 내가 죽어보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알라의 뜻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지만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 종교, 특히 4대 종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아니야.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그저 값없이 은혜로 선물처럼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오늘 루디아가 그도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 구약을 우리 크리스찬과 동시에 구약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원리가 작용을 하냐면 바로 이 원리가 적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났다. 이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율법을 지키는 것, 규칙을 지키는 것, 선한 행위를 막 쌓는 것, 막 면벽수련을 해서 아니면 막 순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걸로는 절대로 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에 이르지 못해. 대신에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거야. 마치 선물처럼. 그러면 네가 그걸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는 거야. 이 선언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망뿐이 없어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기쁜 소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 그러면 누구나 덥석 물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간의 죄성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거부합니다. 물론 요즘 유물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 천국 그딴 게 어딨어. 억지로 무시하고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야야야 구원에는 절대로 공짜면 안 돼. 내가 뭔가를 해야지.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공짜로 주어지냐?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거부하고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헛된 일들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아. 뭐 하도 들어서 여기 귀에 그냥 못이 다 박혔다. 별 감흥이 없이 듣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교회 내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은혜로 주셨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한쪽에서는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값없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머리로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의 선행, 나의 열심, 내가 얼마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내가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는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누구나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한 번은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방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아,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리고 냉랭하게 식은 영적인 겨울을 보냅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이 공짜로 줬다고? 오케이. 아, 됐어.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까짓 뭐 구원도 받았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얼마나 크고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에 대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구원받았대. 오케이. 뭐 좋네. 그리고 여전히 죄 중에 헤매는 것, 이 세상에 주는 것,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것들을 쫓아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자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까짓 거, 시간 나면 드리고, 말씀 공부, 그거 귀찮게 하면 뭐해. 봉사 더구나 싫어.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질러 놓고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자 감히 시도합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먼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곰곰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래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너희들의 죄와 잘못과 반역은 용서한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리는 벌을 제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것과 나의 죄로 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아까 봤던 15절이에요. 루디아가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집과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아주 무리하게 관건해서 결국 머물게 합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두 번째 보물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자주 얘기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전부터 누리고 있는 그 아름답고 뜨겁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의 개념. 즉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면 우리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의외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예수님. 예수님은 좀 나랑 거리를 좀 떼어주세요. 너무 가까이 계시면, 너무 당찬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제 인상이 좀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좀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적당하게 관계를 갖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제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 그러면 와서 도와주시고, 제가 지치고 상하면 와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죽을 때 천국 갈 때 같이 천국으로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이 구절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자주 써요. 그런데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증거할 때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인들이 대충 뜨뜨미지근하게 나만루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장 20절 앞에 19절이랑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로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이걸 오늘 설교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와 정말 친밀한, 정말 잔치와도 같은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너와 사귀기를 원하는 거야. 너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열심을 내야지. 회개해라. 그리고 나의 초청에 응해서 나와 함께 깊고 넓고 뜨거운 사람의 관계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답해서, 이 뜨거운 초청에 응답해서 아멘 하고 응답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성립되고 유지되고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자체가 선한 방향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바로 사도행전 16절에 나와 있는 루디아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청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있도록 있었으면 좋겠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든 자들에게 이 사랑의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이어지는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느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근거로 너희도 내 안에 들어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형제 자매가 서로를 품고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이고 자, 그 사람들만 알까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한 겁니다. 루디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내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마게도니아에 왔던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는 바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온 바울의 일행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오십시오. 와서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너무 뜨거웠던 모양이에요. 이게 너무 막 열정이 넘치니까 바울이 이 사람은 왜 이래? 그리고 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강권하고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당신에게 베푸는 이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 나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 바울이 수일간 유했다. 그냥 며칠 쉬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케도니아의 첫 교회. 아니, 유럽의 첫 교회가
이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한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 2000년 역사의 교회에, 선교의 비전의 그 마케도니아의 첫성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그들의 신이 인간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자라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도 인간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인간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 어떤 신도, 인간들이 생각해낸 그 어떤 신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은, 인간이 생각해낸 신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능력의 대상일 뿐이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두 번째 보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본문 루디아의 회심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아주 특이한 보물, 두 가지 보물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값없이 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구원이 너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너희들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마음에 받았다면 저쪽 한 구석에다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먼지가 가득 쌓이도록 저쪽에다 밀어놓지 마십시오. 닫고 또 닫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치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이상의 보물로 빛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닦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값없는 구원이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게 비출 수 있는 놀라운 보물로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 그렇게 내 안에 그 구원의 빛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웃들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혼자만 감싸고 커튼 다 닫고 나만 보기 좋아서 저 구석에서 비밀번호 탁탁탁탁 눌러가지고 나만 사끈해서 보고 다시 탁 집어넣고 비밀번호 탁탁 잠궈놓지 마시고
그 빛을 교회 공동체에 비추십시오. 이웃들에게 비춰주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그 빛을 보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교회를 성립하고 세워나가고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자신이 멸망으로 치닫던 그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빛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죽어가는 이웃들에게도 비춰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질그릇과도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을 담아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이 휘황찬란한 보물이 어찌 우리들의 공로겠습니까? 어찌 우리들의 능력이며 자격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